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 아홉 번째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옆에 가로치고 128편 옆에 가로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성전 순례시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아홉 번째 시편이라는 겁니다. 성전 순례시라는 건 성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8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8편은 모두 6절로 매우 짧은 시입니다. 그 짧은 구절 중에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신가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6절 이 구절 속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복을 받을 자이며 받은 자이며 그 복은 또 어떤 복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왠지 복을 받는 조건처럼 이해되기 쉽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슈레가 무슨 뜻이냐면 복되어라, 행복하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하해 줄 때 쓰는 말로서 축하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참 기쁘시겠습니다. 복도 많으십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 말씀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감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누구에게나 모두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복 싫어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복 싫어하는 분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너무너무 좋습니다. 복 듣기만 해도 막 좋아요.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누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런 질문을 들으면 깊은 생각 없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외한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과 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온 우주와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 결코 돈과 물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배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 그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이후에 이어지는 아래의 모든 2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구절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과연 무슨 복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이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건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특별한 것도 없는,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당연한 것을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번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이 있죠. 위안이 되는 말씀이 그 뒷부분, 2절의 뒷부분 아닙니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이 말씀이 좀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 형통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니까 그럼 그렇지 하는 순간 3절을 보면 다시 또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별로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냥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같이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흐르면 또 아내는 아이를 또 가지게 되고 또 출산을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믿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죠. 믿는 사람의 가정만 자녀를 출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들도 아이를 잘 낳고 잘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자기 자녀들하고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행복한 식사를 즐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은. 자, 이어서 6절 말씀을 볼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6절 말씀 역시 이게 뭐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마치 아시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네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 생각할 줄 다 알았어. 하지만 분명히 복 받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쐐기를 박는 것처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아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쐐기를 한 번 더 박습니다. 복 맞아. 봐라, 복 맞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이 말씀 중에, 앞서 보신 말씀 중에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건 진짜 복이다. 복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충분히 주실 만한 복이다.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복이지. 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진짜로 복이라고 여기는 것, 정말 받기를 원하는 복이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솔직히 이게 뭔 복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복을 생각할 때 평범하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특별해야 복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돈이 적당히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나 나랑 별 차이 없는 만큼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복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훨씬 많아야,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돼야, 훨씬 많아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녀로서, 자녀들이 있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건강하기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그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과 비교해서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고 뭔가 좀 내가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을 가져야 비로소 그것을 복받았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남들도 누리고 있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복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우리 생각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은 상대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내게 복이 있느냐,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항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왔다는 겁니다. 내 욕심에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내 기준에, 그 욕심에 충족이 되고 그 기준에 맞아야 복 받았다, 복이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크고 많아야 복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고, 내 욕심을 가득 채워줄 만큼, 만족시켜줄 만큼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복이 복된 줄 모르고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절대로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나 많거든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 욕심은 채워도 밑빠진 그 항아리와 같이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오늘 시편에 기록된 복들을 이미 누려왔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에게 모자라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분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과분한 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때도다.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렇게 쌓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지도록 돕지 않으시면 헛일이고, 다 지어진 성을 파수꾼을 세워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밤낮 없이 애쓰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멈추어 있지 않다는 것,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복,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고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아이들은 매일매일 건강하게 잘 자라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자녀가 장성하여 또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켜주고 세우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바라는 특별한 복들,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은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린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 복,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이 주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복들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일상적인 것들이지,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이지 그 특별한 복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여의 팬데믹 기간을 통해 그 사실을 사실은 뼈저리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28편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에 저녁이 되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그렇게, 이게 참 정말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정말 큰 행복이자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일상이구나, 너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고 복이 복된 줄 모르고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향해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복을 쫓아 살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마주하며 둘러앉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복된가, 행복한가, 아내만으로, 남편만으로, 자식들만으로 풍요롭다, 이렇게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행복하도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매우 소박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에요. 그와 같은 삶이 복되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며 그 모습을 복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욕심의 복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에서 소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